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 성령님께서 주신다고 했고요. 자,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지혜와 재능을 주시는데 그 지혜와 재능을 주신 목적이 각 시대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성령이십니다. 똑같은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각 시대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식은 약간씩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대언자가 이사야 11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주의 영,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분인가? 지혜와 명철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계략과 능력의 영이시고 또 주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치는 주의 두려움의 영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시대에 똑같은 주의 영이십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께서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 사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기도 하셨고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하셨고 탁월한 리더십을 주시기도 하셨고 또 특별히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성막을 만들 때 그 복잡한 이 성막의 구조와 거기 들어가는 문의, 규격 이거 사람이 일일이 다 하질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됩니다. 누가 그걸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재능을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부살레엘과 아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사 성소에서 섬기는 데 필요한 온갖 종류의 일을 할 줄 알게 된 자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일을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누구에게 이런 재능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하고 다릅니다. 신약시대에는 모든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지만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된 자들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본래부터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고 공교한 솜씨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사, 명철을 주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일을 할 줄 알게 된 자들입니다. 일을 할 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께서 지혜와 명철과 재능을 주시니까 일을 할 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타고난 재능이 아닙니다. 주께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주셨습니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섬기는 데 필요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자, 또 성경 기록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큰 능력을 가지고 표적을 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 사역을 하시는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분께서 자기의 12 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12명의 제자들도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어떤 능력이에요?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고 쫓아내는, 마귀들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어요. 또한 병을 고치는 권능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할 것은 이 예수님의 12제자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던 이 사람들은 신약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신약교회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이 12제자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구원받았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11제자가 아니라 12제자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들어가 있어요? 가룟 유다 들어가 있어요. 가룟 유다 마귀 쫓아냈습니까? 쫓아냈습니다. 가룟 유다 질병 고쳤습니까? 질병 고쳤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할 수 있었어요. 가룟 유다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았습니다. 권능 받았다고 능력 받았다고 해서 구원 받았다는 표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이지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로 들어왔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당시 제자들은.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 허다한 군중들이 따라왔습니다. 무리들이 따라왔어요. 그럼 그 무리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다른 자들도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같이 임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제자에게 그런 권능이 임했다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권능을 주었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왜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목적은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들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다니면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왕국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보배로운 피를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 복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아직 십자가 안 달렸습니다. 피도 안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왕국 복음입니다. 왕이 오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왕국의 백성 될 자들은 회개하고 왕에게 나아오라. 이게 왕국 복음입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얻는 그 대속의 은혜를 알리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왕국 복음을 선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이 없으면 안 믿습니다. 표적을 보여줘야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표적을 행할 수 있도록 8절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 표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이사야 대언자가 대언했던 메시아 왕국에서 일어나는 표적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마귀에게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그 표적이 메시아 왕국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12제자가 나아가서 이런 표적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걸 선포하면 이사야 대언자의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왕국의 표적이 나타났다. 저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 지상사역 당시에 이 12제자가 받았던 이런 표적 은사, 이런 권능들은 왕국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때 아직 교회 없습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또 이것도 12제자가 이런 표적을 행한 것이 서로서로 돕고 서로서로 섬기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왕국의 복음을 선포할 때 믿고 돌아오라고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신약 교회 시대는 이것과 조금 양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교회 성도들이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영적인 선물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12장 7절에 나오는 각 사람이라고 했어요. 각 사람. everyman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 사람이란 건 모든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하고 뭐가 다릅니까? 구약시대는 특별한 사역자만 권능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로 선택받은 자들만이 그런 권능을 가졌습니다. 신약교회 시대는 무엇이 다릅니까?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everyman, 각 사람 다 받는 겁니다. 왜 이런 은사를 주십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른 성도들을 섬기라고 준 겁니다. 자기의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 개인이 어떻게 높아진다든지 그 사람이 어떤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든지 그 사람이 믿음이 성장한다든지 그게 목적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혜택이 돌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인 신약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이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에 기초해서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선물들, 은사를 주신 목적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바로 아셔야 할 것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바가 있는데 이 은사 받으면 개인의 어떤 수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은사는 신약교회 시대의 은사는 개인의 수양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은사 중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주신 은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른 사람 섬기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은 방언 은사 받았다고 합니다. 방언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2-3시간 기도해도 피곤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자기가 방언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에 방언으로 말하는 건 있어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국어로 기도하는 거하고 떠듬떠듬 영어로 기도하는 거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이런 소리로 기도하는 거 그게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기도하는 게. 자기가 뭔 말 했는지도 모르고 횡설수설하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소리로 이렇게 막 하나님한테 말한다고 하는데 그거 아무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방언을 하면은 기도할 때 몇 시간씩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데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왜 방언이 많으냐? 그 항구 도시예요.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이게 말이 안 통하지 않습니까? 번역된 성경도 없어요. 그 당시에 다 그리스어로고. 외국인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국어를 배우지 않더라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배우지 않은 언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입니다. 그거 가지고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 높이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듣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방언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외국어를 가지고 다른 사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유익이 아니고 누구 유익이요? 죄인들을 구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지 개인의 어떤 유익이나 영성 훈련하라고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은사 가운데 자기만 알고 있고 자기의 어떤 유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 많으면 거룩한 사람입니까? 은사 많으면 인격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지혜롭게 질서 가운데 잘 사용해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격적으로도 성품도 따라서 변화가 옵니다. 그러나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은사가 많으면 정말로 사람이 인격적으로 변화된다면 그 고린도 교회는 뭡니까? 은사 받은 사람이 그렇게 넘쳐나는데 서로 간에 당파 싸움이나 하고 주의 만찬 때 술 먹고 뻗어 있기나 하고 아버지 아내하고 간통을 저지르고 세상 법정에서 형제들끼리 소송 걸어가지고 싸우고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있도다. 그렇게 은사 받은 사람이 왜 성장을 못합니까? 은사하고 성장은 영적인 성장은 크게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 중에 자기 자랑 많이 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한테 무시하고 함부로 그냥 거친 말 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사가 어떤 신앙의 성장하고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은사를 사용할 때는 그 은사가 더 가치 있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자기를 감추고 성도들을 세워주는데 잘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은사는 개인의 능력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사 가졌다 해가지고 나는 무슨 은사 받았다, 신유의 은사 받았다, 입신의 은사 받았다, 방언의 은사 받았다. 은사 받았다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은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덕을 끼쳐야만, 유익을 줘야만 그 은사가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이런 필요를 위해서 이 형제, 이 자매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은사는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입증이 된다는 겁니다. 은사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런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긍정적인 면에서 은사는 이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과 같이 모든 성도들이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은사를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눈이 달려 있습니다. 이 눈이 존재하는 이유는 눈 때문에 눈이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눈이 보면은 눈 자신이 뭐가 좋습니까? 정작 우리는 거울을 보지 않고는 자기 눈은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건 잘 보는데 눈은 자기 자신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온몸에 두루 사용됩니다. 손톱에 티눈이 박혀도 눈이 보고요. 발가락에 때가 묻어도 눈이 봅니다. 무릎에 뭐가 떨어져 있어도 앞길에 장애물이 있어도 눈이 봅니다. 그래서 그 온몸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온몸이 건전하고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눈이 기여를 합니다.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하지 않습니다. 눈이 자기한테 혜택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는 혜택 못 받습니다. 다만 온몸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눈도 제 기능을 하고 몸의 지체 가운데에서 같이 다른 지체와 더불어 함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유익을 얻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은사를 받았다. 그런데 그 은사가 자기만을 위한다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몇몇 소수, 그 사람의 어떤 주변 사람들만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따돌림을 한다든지 하면 그거는 은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섬기는 은사가 아주 뛰어나시군요 하니까 그 형제나 그 자매로부터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섬기는 은사가 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가까운 사람한테만 베푸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관심도 안 가져요. 이 사람은 타고난 호인입니다. 날 때부터 이제 성격이 이제 좋아갖고 퍼주기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 기질이 발현된 거지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물론 그런 호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만 하면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게 모든 지체를 두루두루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에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이 몸 가운데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눈, 코, 입, 귀, 팔, 다리 안에 있는 내장기관들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게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한 몸을 살리고 유지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아마 이솝 우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몸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 분쟁이 생겼습니다. 다리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먼 곳까지 태워다 주지 않느냐. 내가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럽니다. 그리고 손은 모든 무거운 것을 들고 이 뭔가를 만들고 하는 것은 내가 하지 않느냐. 내가 없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눈도 자기 자랑을 합니다. 코나 귀도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지체들이 일제히 관심이 비난의 화살이 누구한테 꽂혔느냐. 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혓바닥, 저놈의 입.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일해가지고 벌어다가 먹여 살리면 낼름낼름 받아먹기만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고 먹는 저 입,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그 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파업을 합니다. 안 먹어, 안 씹어,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정작 혀가 괴로운 게 아니라 몸에서 힘이 빠져나갑니다. 손이 떨리고 힘이 없고 걸을 힘도 안 나는 겁니다.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 다 잘못했다고 빌죠. 여러분, 이게 음식물 떠먹는 게 입 좋으라고, 이 맛있는 거 먹으라고, 혀에 느낌 좋으라고 먹습니까? 그걸 통해서 온몸이 힘을 얻고 온몸에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게 서로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고 보살피고 섬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필요합니까? 왜 교회 안에 열심히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이 필요합니까? 시설물 관리하는 분들이 왜 필요합니까? 남몰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어렵고 딱한 사람들 찾아가서 위문하는 분들, 왜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까? 자기 잘 되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거나 궁핍하거나 넘어지거나 시험에 드는 자들이 없도록, 그래서 제발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좀 바로 세워지도록 서로 도와주고 힘을 실어주고 세워주고자 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사용될 때 그게 은사라는 겁니다. 자기 개인이나 자기 주변에 자기하고 친한 사람한테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다른 지체들을 보살피고 세워주라는 겁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이 예배당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냥 어느 교회 이렇게 부르곤 했지만 옛날에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건물이고 진짜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의 연합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부분의 지체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 하는 게 뭐 몇 억씩 헌금을 내가지고 예배당 빌딩을 몇 층으로 올리는 이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각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고 믿음 가운데서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이기고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목사만 성도들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재능 있는 분들도 많고 눈물과 동정심이 많은 분도 많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기를 좋아하는 분도 많고 또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다 하나로 연합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거 하라고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신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은 잘 느끼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어쨌든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 은사가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같이 모든 성도가 유익을 얻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